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께서 복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웃에, 또 우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 3명이 있었죠. 이들 중에 2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분은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던 이 3사람은 알고 보니까 2명의 천사와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찾아왔던 시간과 또 찾아왔던 장소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 손님들이 찾아왔던 시간은 날이 뜨거울 때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전 성경은 정오라고, 오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이 뜨거울 때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그냥 뜨거울 때입니다. 12시가 아니라. 근데 가장 뜨거운 날 시간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정도까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간이 정오부터 한 2시 그 사이가 가장 많이 뜨겁습니다. 자, 지금 다들 핸드폰을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진동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얼른 진동으로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쉬었습니다. 점심 식사도 하면서 쉬는 그 시간이죠.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손님들이 찾아왔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근동 그쪽 지방은 12시 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필 왜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늘한 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필 제일 뜨거운 그 시간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딱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추장스럽고 가장 거북스러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전도할 때 그때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까다롭고 가장 귀찮아할 만한 그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하는 성도의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바로 그때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영성이 그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이 맞죠. 가장 짜증낼 만한 시간, 가장 거추장스러운 바로 그 시간에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설교 시간 정말 바쁘고 막 그런 시간에 찾아오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약에 나를 찾아오신다면 딱 그 시간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님들이 나타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아브라함이 텐트를 쳐놓고 있는 그곳, 예배당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중에, 운전을 하는 중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뜻밖의 이 장소에서 등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나그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기에 3명의 사람이 서 있었지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서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손님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꿈속에서 거룩한 신령한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친구의 모습으로, 이웃, 동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짜증이 날 만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찾아오십니다. 설거지를 하는 곳에, 일하는 곳에, 페인트를 칠하는 곳에, 함께 땀을 흘려 일하는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손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간 그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누군가가 찾아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후에 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시면서 그렇게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나그네를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서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남자 3명입니다. 그 3명을 보니까 그늘에서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달려나갑니다. 그리고는 몸을 땅에 굽혔죠. 우리식으로 하면은 허리를 이렇게 깊이 굽혀서 인사를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오셔서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쉬십시오. 발도 씻으시고 물을 가져올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그늘에서 쉬십시오. 쉬셨다가 가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자세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공손함입니다. 친절함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면은 오셔서 지나가지 마시고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주여라고 그랬는데 이 주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한 것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냥 쓰던 표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 때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보다도 조금 더 높은 분이 찾아오시면 주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뭔가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주여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사라는 남편을 향해서
주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여. 그러니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불러서 저를 향해서 주여라고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편하게 쓰던 표현이 주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과 이 말을 보면은 그 말 속에 아주 따뜻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물을 떠올 테니까 발을 씻고 그늘에서 좀 쉬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아주 따뜻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손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서 헤매입니까? 나를 대해주는 그 사람, 공손한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고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서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만 대한다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해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자세를 두고 신약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들을 시원찮게 대접을 했거나 짜증난다고 모르는 척하고 그 지나갈 나그네니까 쳐다보지 않고 그냥 보냈더라면 나중에 그 나그네들이 천사들이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따라서 합니다. 힘쓰라. 우리가 어디에 힘써야 되냐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때 당시 초대 교회는 정말 환난이 있는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타나심과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너희 즐거워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환난 중에 참고, 환난이 오지만은 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은 나는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주님 붙들 것이라고 참고 있는 그 신앙,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 그런데 그것만큼 같은 레벨에서 중요한 것이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러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가온 이웃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다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 기도, 말씀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형성된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바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급하게 달려가서 속히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가 얼마나 세 분이 오랫동안 여기 쉴지 모르니까, 시간을 모르니까 얼른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내면서 왜 하필 귀찮은데 그 세 사람을 쉬게 하고 왜 그냥 보내지 왜 그랬냐고 이렇게 사라가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남편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남편이 준비하라고 하니까 사라가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하는 거죠. 사라는 남편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라를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 주셨던 겁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유와 그리고 아내가 만든 떡과 그리고 송아지 요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엉긴 젖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소 젖을 짜면요, 이게 다 엉겨지는 것 아닙니다. 엉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젖이 최고의 영양분을 가지고 있을 때만 엉겨집니다. 언제 그러냐면은 새끼를 낳은 염소나 소가 한 일주일 정도 내는 그 젖이 엉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엉긴 젖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고 최상의 젖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은 지금 손님을 대접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부터 그 손님들이 복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선한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섬김입니다. 근데 보면은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 세 명의 남자가 그걸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옆에 서서 도와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주인이죠. 족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집에 하인들도 많고 재물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부자이고, 그리고 내가 또 나이가 많은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99세였습니다. 99세 그러면은 아직 우리 교회에 여기 99세 계신 분 없죠? 93세 우리 권사님 계시는데 지금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99세면요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남자 나그네들은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천사들인데 이 두 사람이 소돔으로 갔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 한 사람이 딱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롯이죠. 롯이 이 두 명의 남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남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 다 기별해서 소문이 퍼졌죠. 그리고는 다들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그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서 동성애를 하리라. 참 미친 짓이죠. 동성애를 할 때니까 끌어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남자가 99세 이상 된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젊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둘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보다도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가 많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섬겼습니다. 이 섬기는 모습에서 식사를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갔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를 대했을 겁니다. 엉긴 젖을 꺼내오고 우유를 가져오고 고기를, 사라가 떡을, 그렇게 저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했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선하게 대하는 그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 가족이 찾아오면 정말 공손하게 또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122분의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 쉽지 않았죠. 줄도 많이 오랫동안 서서 기다려야 되고요. 아마도 많은 성도분들이 식사를 못하고 집으로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양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새 가족들을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부지런히 식탁을 밥을 받아서 반찬과 함께 세팅을 해주었고요. 청소도 하셨고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다니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섬기는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아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제서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나를 찾아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께서 유심히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면 또 그대로 우리들에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를 공손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이후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근거하면 아브라함은 이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부지중에 대접을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보면 그때에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로부터 준비한 이 엄청난 나라, 멋진 나라, 영원한 나라, 이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럽니다. 상속받으라. 왜 상속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35절 말씀을 보면 네가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환난 중에 오래 참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죠. 35절부터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의인들이 들으니까 나 주님을 대접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에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래 했습니까?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안 했거든요. 주님을 그렇게 대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40절에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는요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모른 척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를 대접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를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를 했었죠.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박수를 정말 잘했다라고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정말 잘 됐다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을 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셨습니다. 어떻게 나를 대하고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식사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옆에 서서 이렇게 섬기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25년 동안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거 믿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면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서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3명의 남자가 왔는데 귀찮아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네.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나그네를 대접을 하고 나니까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해서 내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내가 너한테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의 아내는 99세, 그때 98세, 사라는 98세가 아니라 10살이 차이가 나죠. 89세, 경수가 이미 끊어져 버린 그때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겁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응답을 특한히 주셨던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실망하고 아파하고 그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시고 그에게 대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게 대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내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듣고 있다가 마치고 난 이후에 테레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살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나와 함께 캘커타에 가서 한 달 동안만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해도 하십시오. 그래서 캘커타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본 겁니다. 오랜 기아로 먹지 못해서 병으로 인해서 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고 말라 비틀어가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붙들고 살려내기 위해서 간호를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이죠. 나는 이들에 비하면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나는 지금은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면서 회개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면, 특별히 내 이웃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하게 대우를 해주시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러는 중에도 자신을 찾아온 나그네를 이렇게 선하게 대접을 하는 이 일에 힘을 썼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네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줄게. 네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줄게. 걱정하지 마. 네 아들 문제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힘들어하고 때로 절망하고 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만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는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은 정말 10년 만에 본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달려가서 숙여서 인사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기, 잘 지내셨냐고,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벗으로 인정을 해주셨죠. 창세기 18장 16,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큰 비밀을 하나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4개 성읍을 너무 죄악에 관영하니까 불사를 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겁니다. 비밀이었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친구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 아니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선지자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벗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내가 이웃을 대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공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셔서 그래, 나도 너를 그렇게 대우해 줄게. 그동안에 묵어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벗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너한테 알려줄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정말 때로 짜증이 날 때 만나는 성도들, 친구들, 동료들, 그때 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러면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리 대우를 하실 겁니다.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